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천적인 삶과 관계된 것이 후반부, 즉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본문은 3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론을 끝맺고 실천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설교의 제목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하필 이 바울이 이론을 다 끝내고 이제 실천적인 삶을 넘어가기, 여기 바로 앞에,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여기에 기도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 끝부분에 기도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다가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제자 훈련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두 개를 합치면 훈련 프로그램이 11개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은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또 작은 교회는 이거보다 프로그램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들만의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제자 훈련 가르치는 그런 교회예요. 안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잠시 이렇게 살아봤지만 미국 교회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많이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사회가 되었든 학생이 되든 가르치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게 많이 가르친다. 배우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많이 배운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고 또 사회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때까지 많이 배웠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지나왔잖아요. 참 많이 배우는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만큼 또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라면 좀 그렇지만 참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또 한국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아는데 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왜 교회는 시끄러운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국민들에게 이 기독교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종교인가, 이걸 올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결과가 참 가히 충격적이죠.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합치면
75.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신뢰한다고 이렇게 체크했다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주소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인데 왜 우리는 신뢰받지 못할까? 또 질문을 했어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1등,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똑바로 못 살았다 이 말이죠. 목사들 똑바로 살아라. 윤리적인 삶. 이게 1등. 그 다음에 뭔가?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성도들이 똑바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똑바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26.2%. 목사들이 똑바로 못 살았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50.2%. 이 두 개 합치면 76.4%.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똑바로 못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똑바로 못 살았다. 목사도 성도도 다 똑바로 못 살았다. 똑바로 살아라. 76.4%. 왜 우리는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도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주일날에도 마치면 성경을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똑바로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기도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 너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또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아시죠? 새벽 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못해 또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거기다가 금요 철야 기도해. 지금은 철야를 안 하죠. 철야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철야했어요. 진짜 그지 않아요? 여러분 계신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철야했어요. 진짜. 또 산에도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는 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저게 좀 가지고 있는데 철야하더란 말이에요. 철야.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특별히 또 새벽에 기도하고 참 많이 기도하는데 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를 움직이는 이 기도가 약하다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도 기도의 분량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감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인 거죠. 내용.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뭘 기도하는가?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 신뢰받지 못하는 목사, 신뢰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 그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는 특별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름을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름을 준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름을 준 것은 바로 정체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오랜만에 보죠? 학교 다닐 때 보고 처음 보는 시죠. 시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꽃이 된 거예요. 길 가다가 있는 꽃, 그 꽃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때 그 꽃은 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꽃이 뭔가 사진을 찍고 백과사전을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해바라기, 철쭉, 장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거 이름 없는 꽃, 이름 없는 덜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중간에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름을 불러줄 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름을 불러주신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줬다는 건 뭐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존재의 의미. 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때 그냥 늘 습관처럼 나오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마음속에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나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또 시간이 되면 회사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뭔가? 그게 늘 숙제라서 늘 철학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는 뭔가? 나의 실존은 뭔가? 늘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기에 그 가정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날마다 밤새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약해지는가? 왜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가? 지탄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 주신 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왜 웃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겠어요? 그들은 그저 막연한 하나님, 내 인생 대박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런 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누구에게 이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한 거 이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뭘까요? 속 사람, 세상 속에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높이 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인생이 변화되죠.
옛날에는 여기가 뭐였어요? 야복 나루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기 야복 나루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곳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야복 나루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야복 나루터가 뭐로 바뀌죠? 브니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노라. 야복 나루터에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다리를 새로 깔았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야곱이 뭐 변했습니까? 뭐 눈에 쌍꺼풀 수술했나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나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때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의 보는 눈이 바뀌더란 얘기예요. 브니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야복 나루터. 그러나 야곱에게만큼은 그것은 야복 나루터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브니엘.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 예전에는 야복 나루터로 알며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야복 나루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것이 이름은 이제 브니엘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속 사람이에요. 내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바로 이것, 바울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겉은 달라진 것 없지만 그러나 속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그 사람을 향해 날마다 달렸어요.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속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은 겉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속사람이더라. 이 둘이 날마다 싸우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데 이 속사람은 늘 선한 것을 하려고 하고 겉사람은 죄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둘이 날마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또 우리 안에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죄로 자꾸 나를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지고 싶은데 자꾸 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바울도 사람이죠. 바울도 자기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속사람.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싸우는데 속사람이 자꾸 지더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같은 이 진짜 대사도도 그 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면 이 속사람이 못 이기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안심도 돼요. 야, 바울도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속사람과 그 사람이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자꾸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싸우는데 자꾸 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내 속사람을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 속사람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말고는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또 다짐해도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내 다짐으로는 되지 않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새벽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왜 넘어지느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더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언젠가는 우리 입술에서 사라졌다란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겉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몇 시간이고 하는데 하나님, 내 속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기도해도 76%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하물며 무당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 건 뭐예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요. 왜 우리는 달라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준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이 강해지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 사람이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올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고 태도가 무너진 것은 그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속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겉으로 튀어나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 76%의 사람이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다름 아니에요. 속 사람이 있다는 것,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교회가 이것에 우뚝 서 있는 이유는 속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소리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에이, 속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만 잘 되면 되지. 사랑이 어디 있어? 돈 앞에서는 사랑도 없고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그게 어디에 있어? 소설에나 읽는 이야기지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속 사람이 바뀔 때 그 사람조차도 바뀐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소중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속 사람이 소중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살잖아, 예수 믿으니까 사업 잘 되잖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내 살아가는 발걸음이 변하잖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요, 그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교회예요. 왜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것도 감옥에서 쓰잖아요.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대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환난과 이 핍박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것에서 여러분 3년을 사야겠어요? 바울에게 제일 애정이 있는 교회 하나 꼽으라면 이 에베소 교회예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강해지고 그 사람이 쉴만하고 그 사람이 숨쉴만하게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먼저 얘기한다고요. 속 사람이 바뀌면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다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죠. 속 사람이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강력한 힘이 교회에 있었어요. 황제조차도 무릎 꿇려요. 카노사의 굴욕, 황제가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세는 암흑기인가?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돼요. 그게 중세였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헌금의 동전이 떨어져서 댕그랑 소리가 나면 당신은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속 사람이 안 바뀌니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암흑기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살던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고작 해봤자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위는 다 유대인들이 둘러쌌거나 이방인들이 둘러쌌어요. 교회는 정말 미약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도 다 뚫고 나와요? 속 사람이 바뀌니까요.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강해가지고는 암흑기가 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76.5%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그것은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저 내 인생 대박나기만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속 사람이 변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저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완전케 하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